어떤 내용인가니까 그 이제 이 3대 그런 이 재앙, 그래서 하나는 인재앙이고 또 하나는 나팔재앙인데 그 두 가지 있으면서 그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15장에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마지막 이 대접대왕 있죠. 이 대접재앙 앞에 그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계시록 15장 1절부터 이 8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쭉 읽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읽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하는 그 부분이죠. 15장 1절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이 부분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이제 15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하늘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환상들, 다양한 이제 이적들과 그 환상들을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좀 달랐다는 것은 뭐냐? 인재앙과 나팔재앙 있죠. 그때 징조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달랐는데, 그래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1절에 나왔죠.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크고 이상한 그 다른 이적을 봤는데 그거는 크고 이상한 이 다른 이적을 본다 하는 크고 이상한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재앙이나 나팔재앙과 비교해서 크고 좀 더 귀한 그런 형태였다 하는 그 설명이 바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1절에 이미 해답이 다 나와 있죠.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이제는 이제 인재앙이나 이제 나팔재앙,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재앙 자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또 보니까 무엇을 봤느냐 하니까 유리바다를 봤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유리바다 자체는 그 계시록에 이미 나왔죠. 계시록에 보면 어디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리바다가 있었죠.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 전반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 유리바다를 봤는데 그때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그런 유리바다가 있었는데 이 바다가 어떻게 되었느냐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 본 그 유리바다,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하고 전혀 다른 불이 섞인 그런 유리바다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니까 이제 무서운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정말 이 하늘의 그런 징조,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고 이 불이 섞인 아주 두려운 그런 유리바다를 누가 보게 되었느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봤는데 그 뒤에 이제 연결해서 뭘 보는가 하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한 그 성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일어났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하죠. 짐승이 등장하는데 한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인데,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자체는 이 적그리스도의 본체에 해당, 적그리스도, 그 다음 그 우상, 이것을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그런 짐승이 있었고, 또 연이어서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굽니까? 이 새끼 비슷하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 섬기는 이 종 비슷한 그런 것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었다, 그죠? 그러면 바다에서 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의 그런 실체를 이야기하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선생.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구약 시대 때 뭡니까? 참 선지자가 있었으면 항상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신약 시대에는 참 선생이 있었으면 거짓 선생이 항상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인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하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에게 뭘 강요합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것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 표가 숫자가 뭐였습니까? 666이라 그랬고 저번에 쭉 설명을 했죠. 이 숫자를 그것을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됩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제재를 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사람들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 여기서 유리바다가 아까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불이 있는 거죠. 유리바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유리바다 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가라는 전치사 있죠. 가라는 전치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다 가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바다 위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좀 똑같지만은 그 유리바다 위에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리바다가라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럼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죠. 그러면은 그 승리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유리바다 옆에나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는 것은 승리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왜 됩니까? 자기들은 어떤 재앙을 견뎠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의로심 있죠, 그죠? 정말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리바다 가에, 또 유리바다 그 위에 있던 이 승리한 성도들이 있죠. 이 성도들은 우리는 꼭 여기 국한만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정말 모든 걸 다 견디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처절한 그런 징계가 일어나겠죠. 형벌이 일어나는 그것 전에 나타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니까, 믿음에 승리한 자들은 꼭 요 시대에
그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시대마다 우리는 뭔가니까 이런 도전을 받고 산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 도전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또한 이겨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실은 뭐냐, 코로나 시대죠. 이것도 한 가지 그런 도전이에요. 이 도전이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래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1, 2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전신만 mus을 뿐이지, 그 다음에 또 찬양 예배 안 드리고 수요나 금요기도 다 새벽 기도나 다니엘 기도나 이걸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저건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나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대요. 그래서 난 뭐하고 놀았는지 이건 전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그런 이야기가 다 있느냐 이래 이야기하니까 막 여러 가지 잡다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여기도 부산에도 어떤 공무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면 예배는 금지되어 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반들은 웃기죠. 왜 웃기는가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가들은 그러면은 예배를 갖다가 금지시키기 위한 수단이냐,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극좌파들은 어디에다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되게 많으면 한 주일에 10부 예배 이래가지고 드려도 되지, 그게 큰 문제냐. 그 다음에 수요나 금요나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아니 예배를 왜 안 드려? 수요 금요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우리는 가끔씩 왔죠. 하긴 왔지만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 그거 왜 예배를 못 드렸냐. 왜 새벽 기도 왜 못 하느냐. 누가 오느냐. 그렇게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혼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한 그 부분이에요. 항상 시대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형상 속에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봐야 되고, 우리의 그런 신앙, 믿음은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은 지키면서 승리해야 되지, 이런다고 쉽게 쓰러지고 저런다고 쑥 쓰러지고, 내가 참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 이 대화를 했었어요. 한참 이 대화를 나눴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이래 하다. 또 어떤 교회는 뭐냐니까, 시골의 작은 교회는 이 완전히 성도들이 좀 다 초신자라서 집에서 너무 방해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럼 사모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예배를 안 드리느냐. 오든 안 오든. 둘이서라도 예배를 드리든지, 안 그러면 전도사가 있으면 전도사하고 예배를 드리든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면 되지. 예배를 몇 개월 동안 안 드렸다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니까, 각 역사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모든 부분에 정말 그런 일들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꼭 이때만 이런 승리해야 될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승리해야 될 그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또 코로나는 왜 일어나느냐. 물론 전염병으로도 일어났지만은, 제가 처음에 코로나 일어났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원인은 목사들이다. 목사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고, 교회 중직자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다. 그 잘못 사니까 이런 시련이 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련을 보면서 자성하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더 주님을 팍 붙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뭐라 하는 거니까 막 부추기면서 정부하고 싸움을 붙이는 그러니까 거기 하는데 막 동참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정말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는 그거는 뭡니까? 이겨야죠. 그거는 승리해야지, 싸워야지. 그런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이거 핍박도 핍박 같지 않고 생각만 잘하고 마음만 탁 먹으면 모든 예배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냐니까 이런 상관 이래야 돼, 저는 해야, 이래야 돼, 저는 해가 어디 있어. 그러면 딱 법의 규모에 맞게끔 탁탁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되지. 뭐 거기서 이렇다이 저렇다이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분명히 다시 오시고 또한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이런 재앙 자체는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 동안에 이런 일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조금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기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금고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멍청해가지고 허리망통하게 이걸 분명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환란을 견딜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계시록이라는 말세 그 시대라는 그 상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코로나 있기 이전에는 뭐냐?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받았는데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야지. 이 세상 유혹이나 욕심이나 이것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거기서 승리를 해야지. 거기 승리 못한 사람들은 이런 핍박이 오면 또 넘어져. 모든 것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하나님의 그런 금문고를 가질 수 있는 자이냐,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이냐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혼란이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 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강하게 묘사해 주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모든 그런 환란을 이기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금문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어떤 찬양을 하는가? 내용 자체는 그 뒤에 있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뭐죠? 찬우가 그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 부른 건가니까 그 모세가 그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하면서 뭐가 앞에 가로막힙니까?
홍해가 가로막힌다, 그죠? 홍해가 다 가로막히면서 그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그 맨 땅을 건너듯이 이제 홍해를 건너버립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그 뒤에 아차 이랬던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전차를 이끌고 추격을 해와요. 이 추격을 해와서 이 이스라엘을 건넜던 그 홍해를 이렇게 건널려 하다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물이 다시 이렇게 범람하면서 왜 됩니까? 몰살하게 돼요. 그때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이어서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이 성경의 출애굽기 15장인가 그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뭔 노래를 부른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님을 지칭했죠. 예수님이 언제 노래 불렀을까? 자, 누가? 생각하지 마라. 그 성경에 없거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자누가 눈이 반짝반짝 막 이렇게 컴퓨터가 막 돌아가는데 막 컴퓨터 안 돌아가도 돼.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세의 노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이 둘 간의 그런 상관관계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모세의 노래는 쉽게 말하면 모형과 같아. 모형과 같다 그러면 실제적인 찬양 자체는 뭐냐? 그 찬양의 실제는 뭐냐니까 어린 양의 노래야. 이게 무슨 말이겠지? 그러면 우리 그 찬욱이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참 찬양하는데 나도 깜짝 놀라는 게 네 은혜스러워. 너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잘 인도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 찬양 자체는 여기서 어떤 범죄에 속하는가? 이 모세의 찬양에 속해요. 모세의 찬양이라는 것은 뭔가 이런 이야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일이 모자라는 거예요. 너무 허술하고 너무 모자라고 너무 이렇게 그게 그 찬양 자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0%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 되려 그러면 어린 양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모든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죠. 지킨 사람들이 또 여기서 검은고가 등장했죠. 검은고가 사람의 검은고입니까? 하나님의 검은고입니까? 하나님의 검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뭔가니까 모세의 찬양도 하면서 그것이 완성된 어린 양의 찬양. 즉 이거는 뭐냐? 하늘에서 천사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내용이래.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리 잘해도 그 찬양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에게는 미치지를 못하는데 우리도 이제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께 완전한 찬양과 완전한 경배를 드릴 날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는 어떤 찬양이나 어떤 경배나 완전할 수는 없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다 모여서 온전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뭐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러면 이제 안 듣는 용어를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니까 무슨 장막이라? 하늘의 정거장막이라는 이야기 있더군요. 정거장막. 그래서 정거장막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누가 잘 쓰는 용어들입니까? 이단들. 이게 그래. 이단들이 이런 용어를 잘 쓰는데, 찬우가 그 정거장막은 성경에 있나? 이해 아니요에 막 생각 굴리지 말고 성경에 있어요. 이런데 표현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정거장막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뭘 만듭니까? 장막이라는 텐트다, 그죠?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 텐트 안에 계셨어요. 그 텐트를 이제 만드는데 그 자체가 뭡니까? 지성소와 또한 성막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그 텐트를 만들고,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착할 때는 그 레위인들이 자기가 자기 책임 도구가 있어. 그 장막을 짓는데 그 도구를 운전할 때도 운반할 때도 같이 운반하고, 정착할 때는 그 도구를 치고 이렇다, 그죠? 이 무슨 말겠죠? 이거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이 사진을 좀 구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착 보여줄게요. 그 어떻게 되는지. 행전할 때 옛날 설교는 했는데 행전할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착할 때는 어떻게 정착했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해막이라고도 부르곤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은 이 장막 있죠. 그 장막을 보통 어떻게 종종 불렀느냐? 정거장막, 정거의 장막 이렇게 불렀어요. 이 정거의 장막. 그래서 이 정거의 장막이라 불렀는데, 이 정거의 장막은 어떤 것의 모형입니까? 하늘나라에 진짜가 있고, 그 진짜인 그것의 모형으로서 지어진 것이 텐트라. 이 무슨 뭔 좀 알겠죠? 그래서 정거장인데 그 텐트를 뭐라고 부르느냐? 정거장막 이래 부른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21절에도 그래 딱 말 자체가 똑 단가고 맞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전치사는 좀 다르겠죠.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성막, 그게 성막이죠. 그들이 지었던 게 성막이야. 성막 곧 정거막 되어 있어요. 그럼 정거막 혹은 정거장막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선 재료의 물목은 축축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그 성막 자체를 정거막, 정거장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 민수기 1장 53절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레위인은, 여기는 더 뚜렷하게 표현되었어요.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쳤어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그 성막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정거의 성막 혹은 정거의 장막 이렇게 불렀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뭘 받는가 하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성막 있죠. 성막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그것의 모형인데, 무엇을 봤다고? 하늘에 있는 정거장막의 성전을 본 거야. 무슨 말이야? 진짜 오리지널을 봤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야기했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갖다가 누가 보게 됐냐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봤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보면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야기죠.
그럼 모세가 지었던 그 장막 있죠. 이 성막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뭐라고?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리지널을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데 누가 그것을 봤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정그 장막, 그 성전을 자기 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딱 보면서 이제 뭐냐, 마지막 재앙을 가진 뭡니까, 천사들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6절에서 8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혼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는 이 부분을 보니까 누구를 연상합니까? 구약의 어떤 신분? 제사장을 연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있는데 저건 뭐 그거는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7 천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제단에는 그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과 또 누가 있죠? 24장로가 있죠. 그러면 그들 중에 네 생물이죠. 네 생물 중 하나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은 대접 있죠. 금 대접을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7 천사에게 이제 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16장에는 뭐냐? 16장에는 그 7 대접의 그런 재앙 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7 대장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그 끝이라 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그 자체는 뭡니까? 4분의 1이 죽었더라. 또 남은 자의 몇 분의 1이 죽었더라? 3분의 1이 죽었더라 돼 있죠. 그런데 이제는 16장에 들어가는 건 마지막이야. 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음녀에게 내리는 재판, 그 다음에 이 세상 바벨론이 망하는 그 사건 자체가 18장까지 일어나고, 또 19장에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막 이렇게 돼요. 무슨 말겠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과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을 끝으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요. 그럼 여기 끝나고 우리는 뭘 다시 공부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런 거를 공부하고 정말 이 7교회, 즉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칭찬과 책망은 뭐냐니까 모든 역사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마 한 봄이나 그 초여름이나 되면 전체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참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우가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다시금 계시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아쉽지만 또 혼자 딴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이러면 되겠지 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요.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정말 좋은 그런 이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읽어봅니다. 이제 아까 그쪽 이야기했죠. 이제 15장 딱 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하고 난 다음에 8장에 딱 보니까 8절에 보니까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뭐가 가득했다? 연기가 가득했다. 이거는 어디에 놓읍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구름으로 표현하든지 연기로 표현하든지 자욱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게 어디 있더라고? 그 성막 자체를 회막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 회막, 즉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나타날 때는 뭡니까? 이 성막에 뭐가 가득합니까? 구름이 탁 끼게 되죠. 무슨 말겠죠? 그뿐만 아니고 또 언제 이렇게 그 구름이 막 끼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면을 하고 나아가니까 이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뭐가 가득합니까? 구름이 정말 가득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8절에는 그걸 이야기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뭡니까? 그 7 대접의 재앙 자체가 다음 주 금요일 날 16장에 이렇게 다 끝나게 돼요. 예, 무슨 말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냐니까 계시록은 꼭 이 마지막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각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항상 이런 도전을 받고 있다. 그 도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인내로서 승리하고 정말 이겨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그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교훈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